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의 세부 조항에 대해 명령하는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관한 것, 둘째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 셋째는 선지자를 일으키시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들이 이들의 몫을 챙겨주고 이들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몫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 볼과 위,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몫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민수기에서 지난번에 살폈던 것 중에는 가축에 처음 난 것, 또 장자를 때 속하는 속죄물, 진설병, 소제물, 또 번제물의 가축, 레위인의 11조, 아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당시 제사장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다음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바로 이들의 몫으로 남겨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 기업도 분깃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 일부가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따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은 또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레위인들이 헐벗고 배고플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제사가 소홀히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그 분깃들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위와 배고픔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평생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갔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학식 포기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로마인이라는 신분,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1절의 교훈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 땀 흘린 결과 가을에 풍성한 결실로 보상받는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도 받았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낙심되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풍성한 결실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이하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와 미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증한 행위들이 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요,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 도심 한복판에도요 무슨 점쟁이들, 무당들,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 무슨 타로 점을 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데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묻기도 하고요, 그들의 길흉을 묻기도 합니다. 젊은이들 뿐입니까? 아무리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현대 사회라 해도 대기업 회장님들도요,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까지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점쟁이 무당 찾아가고 대통령 관저 자리 보기 위해 풍수지리학자를 데리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를 미신과 우상에 넘겨주는 이런 현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길흉을 묻고 미래를 묻는 자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중대사를 귀신에게 묻는 지도자가 있는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는 얘기는 지금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면 꾸준히 그렇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행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고 싶고 따르고자 할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우상과 미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앞서 우상과 미신을 내쫓으라 명령하셨다면 이제 우상과 미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참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선지자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역사 속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결국 그들의 예언이 또 한 선지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수행할 참 선지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시대마다 보내심을 입었던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곤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과 천국 영생의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기업과 분깃을 포기했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최첨단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상과 미신의 얽매인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모든 미신과 우상을 내어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성장해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참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된 성도들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성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